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제로만 보면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란 영적인 신앙이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믿음이라는 게 절대라는 말은 그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건 영적이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우리는 영적이라는 데에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말을 쓰고 영적인 단어를 쓰는 것만큼 영적이냐? 거기엔 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와의 씨름이다. 영적이려면은 성령의 역사요, 마귀와의 전쟁이요, 그게 당연히 기독신앙의 주제여야만 마땅합니다. 그럼 성령을 잘 알아야 되고 마귀를 잘 알아야 돼요. 뭐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랬듯이 성령만 안다고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마귀만 안다고 해서 성령과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대저법으로 정리하기를 제가 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띄어놓지 못할 만큼 철저하게 연구하고 대립해서 정립을 해야 마땅합니다. 성령은 얼마나 아느냐? 마귀는 얼마나 아느냐? 개신교에서 영적 목회를 한다 그런 사람은 의뢰 마귀 귀신의 권위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하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얼마나 알고 마귀는 얼마나 아세요? 대저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둘은 대저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종교예요. 혈과 육의 씨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는 실제로는 혈과 육의 씨름이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씨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마귀를 너무 모른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가 좋아하는 걸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과 성령이 좋아하는 것은 같아요? 정반대요? 반대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여러분은 늘 영적 싸움이다. 조금 전에도 에베소 6장 12절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씨름이다 그랬는데 그럼 마귀에게 제일 마귀가 좋아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셔? 네? 영이 없다는 거. 뭐요? 영이 없다는 거. 육만이 전부. 크게. 육만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영이 없다는 거. 마귀는 그런 거 용어 쓰지도 않아. 이건 사실은
너무 명확한데도 여러분이 그것마저 모르는 거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요, 사람들이 마귀가 없다고 생각하기를 제일 바래. 아시겠어요? 왜냐? 마귀는 초월적 존재라 인간은 그 존재성이나 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면 있고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속성 자체가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속이는 게 본업이야. 또 창세기 3장 14절처럼 육을 통해서만 역사를 해.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야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사람은 마귀가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그 초월적 존재라 있다고 증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마귀는 육을 통해서 속여가면서 마음대로 역사하고도 발뻗고 자는 거지. 그래서 뭐 마귀는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전부터 아셔야 돼. 제가 자꾸 목회를 하면서 마귀 귀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도 당신들은 평신도 때 뭐 귀신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펄펄 뛰면서 왜 목회를 하면서는 마귀 귀신을 자꾸 거론하냐 이거예요. 거론해줘.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는 마음대로 역사하고도 발뻗고 잘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이 분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를 해. 그러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래 바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기껏 역사하고도 마귀는 전혀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마귀를 경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마귀가 제일 원하는 바는 마귀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길 바라. 그러면 뭐 육만 통해서 역사를 하니까 실컷 역사해도 그 사람이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귀가 한 거라고 생각 안 하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원죄예요. 뱀이 여자를 미혹하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뭐가 같이 된다? 하나님, 육체가 하나님 것이 된다 이거야. 이건 사람한테 너 잘났다. 너 큰일해. 맞아. 그러고 자꾸 위대한 사람이 되라는 거야. 그러고선 저는 숨어 있어. 그럼 사람은 마귀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 우린 뭐 덮어놓고 그냥 출세하고 부자 되고 제가 그걸 선악과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우선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기껏 역사하고도 사람이 마귀가 없다고 믿기를 바라요. 그러면 마귀는 시큰 육체를 통해서 지가 할 것인 거 다 하면서도 사람은 마귀를 경계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오히려 권장하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로 마귀가 제일 바라는 거는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알길 바라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 아니 마귀가 기껏 역사해도 우리는 마귀가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결과만 그 사람이 뭐 능력을 행하든지 뭐 귀신을 쫓아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만 하는 거야. 왜냐하면 마귀는 숨어있고 육체로만 통해서만 하는데 우리는 결과만 알지 원인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성령의 역사로 알아. 그러면은 사람들은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 알면은 마귀가 역사하면 할수록에 더 역사하길 바라야 역사 안 하길 바래. 역사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종이라는 거야. 그냥 표적과 기사만 행해봐. 전부 능력의 종이지. 성악산에 가서 밤새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해봐. 마귀만 신나는 거야. 그래서 뭐 귀신, 하여튼 영적이라는 사람은 하나같이 뭐 귀신 내쫓고 귀신하고 얘기하고 이런 거야. 뭐 조영기가 됐든 이재록이 됐든 간에 뭐 누가 됐든 간에 김기동이가 됐든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나기 시작하지. 마귀는 육체만 통해서 역사를 하고 속이는 거야. 그것은 마귀는 없다고 여기길 바라.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믿기를 바라. 그러면 마귀를 맘 놓고 역사를 하는 거야. 이것도 모르시고서 무슨 영적이다. 무슨 참 웃겨 정말.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역사해놓고 저는 숨어 있어. 몰라. 역사한 결과면 사람만 알아. 그러면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거로 큰일 하면 다 위대한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요? 존경하고 숭배 대상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야. 영적 신앙 정립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 그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목적은 왜 하셨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위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도 굳이 사람들은 보이는 금송아지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만 해. 그리고 저는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뭐 하고서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고 누구한테 영광 주고 어쩌지. 마귀는 그렇지 않아. 감쪽같이 숨어 있는 거야.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해도 굳이 보이는 금송아지로 그게 절대의 인간이야. 근데 마귀는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해. 여러분, 제가 보면 얼마나 이 영적 정립에 무지하고 한심하냐. 제가 보험서를 보면은 주님은 공생의 평생에 주님이 고민이야. 뭐냐면은 주님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게 해야 돼. 그 이중체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는 속에 계신 거야. 근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도 표적을 행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게 인간인데, 보이는 예수님이 하신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걸 보고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보이는 예수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평생 고비냐?
그러면서 무슨 짓을 해? 제자 훈련이래.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세상에 어떻게 사셨느냐, 그걸 본받자고로서 열심히 피하라 하고, 뭐 하자는 거야, 그게 도대체?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여전히 그냥 마귀를 위해서만 총력을 기르면서 갔다가 오직 예수, 참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뭐 제자들을 별도로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처럼 신학을 정립해 주시고 설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안 돼. 여러분은 예외야? 그래서 보이는 것에는 마음이 뺏기면 그건 끝나는 얘기야. 실제가 됐든 뭐 환상이 됐든 기적이 됐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는 갑자기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려워요. 믿음은 보이는 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여길 수 있는 게 믿음이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보이는 피, 그게 믿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에는 다라만 갖다 써놓고서는 마귀 종이 돼가지고 마귀 선전만 하고 있는 거야. 참 심각한 문제죠. 영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무슨 신앙이 된 것 같아요? 참 웃기는 소리야, 그건 다. 하루아침에 그건 무너져.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공생의 막판으로 믿음 신학을 정리해요. 지난주에는 압스티오, 잘못된 믿음. 오늘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장 어려워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면 뭐 그저 눈 감고도 우리는 다 알고 믿는 것처럼 믿음 신학 정립하는 게 가장 어려워.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건 인식이지.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능력이에요? 그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고선 그저 모든 걸 믿음에다 걸어 매면 되는 거로 돼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선 미리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정립해 주실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믿음의 신학 정립은 어려워요. 절대 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의 신학을 뭐 2000년 기독교가 아예 정립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단락에는 믿음의 신학을 압스티오, 믿음 같이 보이지만 잘못된 믿음, 그리고 오늘은 작은 믿음과 겨자씨 믿음을 믿음의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에요. 미리부터 그러기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해야 돼.
지금 본문은 이때 토태로 시작되는데 이 토태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 믿음이 뭐가 믿음이라고요? 안 보이는 걸 실제로 믿는 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에 안 보이는 속에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실제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을 평생에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실 수가 없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 봐야. 그래서 그것은 단 한 번 부활로 뵙기. 근데 부활도 그냥 부활해봐야 사람들이 믿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변호사는 예수 부활의 예습이죠. 예습, 미리.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신학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는 주님이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육체 밖으로 나오신 이 사건은 실제로는 사람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야. 기껏해야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로밖에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습을 시키신 거야. 부활을. 그러느라고 산에 올라가셔서 다른 모습으로 변형하시고 그러고선 모세와 엘리야와 다말을 나누셨어요. 그것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불사조의 영광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활 예수를 무슨 예수로 보냐면은 단일체 예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인간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가시적으로 성령을 비둘기같이 보이게 하시고 가청적으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또 여전히 음성으로 실제로 육성으로 듣게 그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은 거죠.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말씀을 정립해라. 먼저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는지부터 정리해라. 신학을 정립해라. 그래야 부활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 예수를 우상 예수로 단일체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단일체 예수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성취로 그렇게 이해해서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성취하시는 거로, 메시아를 성취하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려서 본 것을 절대로 다른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세상은 누가 예수님을 맞이해요? 무리가, 원죄가, 단일체인, 그러니까 아들이 간질이 걸린 아들을 그동안에 주님이 변화산에 계신 동안에 제자들한테 와서 고쳐주길 바라고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요. 제자들은 고칠 자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별짓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못 고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못 고친 것으로 예수님이 믿음 신학을 정립해 주셨는데,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믿음이 무슨 믿음이다? 압스티오다. 잘못된 믿음이다.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래서 폐역한 세대다. 그렇게 앞달락을 정리하시고서,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실제적인 믿음의 신학을 더 정립해 주시기 본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종용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야. 아니, 주님은 왜 고쳤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엔 당연히 주님은 신유사역으로 간질병을 고치시는 게 당연하고 제자들은 못 고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 왜 주님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격이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호칭도 주 예수가 아니고 제자들은 예수로 하는 거야. 그럼 이거부터 아셔야 돼. 근데 종용이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헬라어 원문은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란 뭐냐 하면은 제자들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왜 못 고치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는 다 했는데 그 얘기죠. 그러면 제자들이 자기의 고유한 능력으로 간질을 고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계시한 것처럼 제자들은 무리와는 구별되게 늘 취급하셔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리고 산상보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그 무리와는 다르게 이 간질 걸린 애비와도 다른,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믿음으로 이 애를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말은 주님이 지금까지 신학을 정립해 주신 것으로서 충분히 돼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데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주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거냐? 같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두 번째는 왜 자기들을 간질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권세를 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말씀도 전하고 돌아와가지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주님한테 그 주님만 말은 안 하지만 이게 주님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뭐 별거 아니네요. 이런 처지야. 근데 이용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납득이 안 된다 이거야. 자기들의 고유한 이디오스의 능력이나 믿음 가지고는 이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이건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은 아셔야 돼. 왜 제자들이 안 될까요? 왜? 이거 보세요. 제자들의 고유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무리 커도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지금 본문이 정립하는 거는 믿음의 능력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뭐 믿음이 작으니 겨자씨 많으니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 믿음은 작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죠. 믿음이 커야 된다 이거예요. 즉 기독교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럴 때 그 믿음이 어떤 개념으로 이해합니까? 능력에. 아니 기독교가 이해하는 믿음은 능력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럼 여쭤볼게. 기독교의 믿음이 왜 능력이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요. 형이 상학적, 뭐 영적이라고 해도 되죠. 그런 귀신을 내쫓고 그런 병을 고치는 능력만이 아니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더라도 산을 움직이는 물리적 능력까지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뭐 겨자씨만 해도 산을 옮긴다. 그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야. 어떤 원리 때문에 이 기독교인의 믿음이 물리적이고 영적, 형이 상학적이고 형이 하학적인 능력이 있냐고요. 예? 유지사님, 그 능력이 어디서, 지금 이디오스 자기 고유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죠? 이디오스를 쓰는 용어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의 믿음은 어디서 난 거냐,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제적인 믿음. 맞아. 로마서 7장 24절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능력은 내 믿음이 아무리 커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 역사로만? 전능하신 율신의 능력으로만. 율신과의 관계성에서만 믿음 마냐. 난 한심한 얘기가 보혈의 능력, 보혈에 무슨 어떻게 능력이 있어? 물질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돼. 근데 그 내 능력이 되는 조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런 거지 내 능력이 아무리 커도 그건 안 돼. 관계성의 믿음이 아니다 아니면 그건 전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의 믿음은 하나같이 피티오 에이스 아우토냐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한심해. 상산에 가서 무슨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무슨 능력을 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야. 그게 능력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면서 그냥 믿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맨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7장 24절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내 이디오스, 내 고유의 능력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에.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길 수 있는 믿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어떻게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그것이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문은 어떤 믿음을 정립하라고 그러는 거냐 하면은 작은 믿음과 겨자씨만한 믿음이야. 이것은 뭐부터 정립해야 되느냐? 율신 자체부터. 지금까지 율신을 너무 잘못 아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하시다고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발전했냐? 하나님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예? 이중체야.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체라고 그러시면, 단일체야, 이중체가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국 보좌에 부동불변으로 계신 하나님, 그것만이어야 돼. 그래야지 창조주 하나님은 있을 수 없어. 아니, 천국의 부동불변으로 앉아 계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창조를 하셔? 근데 천국의 부동불변의 진리로 계시면서도 동시에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물리적으로 새로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어떤 이중체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처럼 하나님 빛이다.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것처럼 하나님도 영이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육이요, 물리요.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다 그걸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우리는 상식이 됐어. 율신도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정리해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항상 원리와 법칙이 같아. 최선으로 하시지 뭐 이때는 A라는 방법을 택하고 저긴 B라는 그런 일 없어요. 이게 사람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중체야. 육체 우선 이중체로. 이게 창세기 1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하면 육체 우선 이중체로. 또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근데 이중체인데 이중체 중에 바로 하나님으로 보면은 파동 우선, 영 우선인 것처럼 입자 우선이냐, 육 우선이냐의 이중체처럼 사람도 육 우선과 영이 종속으로 해놨어, 이중체로. 육 우선과 영 종속으로 해놨다는 말은 영은 숨기시는 거죠. 크룹토닥에. 그것을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이중체로 창조하시되 6일 창조의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전혀 자기가 이중체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몰라도 인간은 이렇게 파동과 입자라는 말은 마치 불과 물이 하나로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모순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놔둬도 생각하고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사람 창조의 설교다. 그래서 사람도 단일체다, 이중체다? 똑같이 이중체다. 마귀가 안 되잖아요, 그럼 마귀는. 마귀는 단일체로 속이는 거야.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려면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너 그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단일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은
눈이 멀고 하나같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너무 먹으면은 그냥 위대하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러냐. 이중체로 창조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중체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제가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단일체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중체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거지, 이제. 영은 없다. 하나님도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야. 초감지, 초식, 초의지야. 영은. 그래서 우리는 오감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성이나 뭐는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 뭐 영이니까 마귀도 다 마찬가지죠. 마귀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마귀가 사람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완전한 방법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봐도 없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보이는 것만이 실체인 것처럼 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가장 마귀의 방법은 우상을 믿게 하는 거야. 보이는 거를. 그러면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이해돼요? 아니,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의 근본을 알아야 돼. 마귀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존적 존재로 믿지 않게 해야 돼. 그럼 실존적으로 믿으면은 마귀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로는 마귀는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방법이에요? 보이는 것만이 실제인 거로 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제가 우상이라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 거짓말쟁이고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해.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 역사해서 야,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없어. 마귀는 되도록이면은 그래서 아까도 마귀는 없다고 믿고 마귀 역사를 성령으로 믿고 없다고 그러는 해야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야. 방법이. 제가 세미나 때도 마귀와 성령과의 게임은 누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느냐, 마귀 쪽으로 끌고 가느냐. 마귀가 끌고 가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걸 미쳤냐?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나 실제로 여기느냐, 그게 믿음이야. 예수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인식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야. 또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야. 근데 보이는 걸 자꾸 그걸 믿어라. 그게 그건 마귀의 얘기지. 그거 보고 따라 해라. 마귀가 하는 얘기지. 신앙을 뭐가 어려우냐? 전혀 안 보이는 거를 실제로 여겨야 돼. 그게 믿음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귀가 원죄를 하는 것은 보이는 거지 않은 건 없는 거다 이거야. 보이는 것만이 실제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의 거짓말이라는 것과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마귀의 무기예요. 그러기는 어렵죠. 애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게 믿음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야. 기껏 행하시고 났더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인간이.
예수님도 아니다. 야,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속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야. 그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예수 우상을 2000년의 역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원죄의 목적이 뭐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없는 거다. 보이는 것만이 실제다. 우리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로서 이거 똑바로 아셔야 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래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본문은 지금 그거를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믿는 믿음 중에서도 본문은 지금 작은 믿음과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럼 우선 본문을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적어서 그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 주님은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믿음의 반대는 주님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큰 믿음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작은 믿음의 반대가 큰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 겨자씨 한 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그 작은 믿음의 반대를 작은 믿음으로 하신 거야. 겨자씨로. 그게 이 본문에 지금 우리가 정립해야 될 핵심인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작은 믿음은 뭐고, 이건 작다고 하든 적다고 하든 오리코스는 뭐 번역에 따라 다 상관없어. 그러면 주님이 산 옮길 만한 우리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큰 믿음이 아니야. 겨자씨 하나님과 같은 믿음의 신학을 정립하라 이겁니다. 우선 제자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뭐라고요? 아피스티오야. 그건 지금 아피스토라고 그러지 않고 작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믿긴 믿는데 믿음의 크기가 작다는 얘기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어떤 것을 작다고 하셨느냐? 그게 문제일 거예요. 지금 크냐 작으냐든지는 어떤 것들은 지금 능력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믿음, 이리서 자기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 그 믿음이 어떠에만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유일신과의 관계. 아시겠죠? 근데 그럼 어떤 관계이길래 작은 믿음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유일신이. 그것은 아까도 유일신은 단일체, 이중체예요. 이중체예요. 그래 안 그래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야. 영이면서 동시에 육이야. 영이면서 동시에 물리야. 그건 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믿음은 이 이중체의 유신 능력 중에 어디와의 관계냐 이거야. 파동 우선, 영 우선, 천국 보좌에 계신 우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분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데 이중체의 유신 중에 누구와의 관계요? 파동과의 관계, 영과의 관계, 물리적 관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흔히 우리는 믿긴 밑에 관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제자들은
실제로 믿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고 영적이요. 이런 것이요. 우리는 빛이 보여요,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파동 우선 상태로는 전혀 인식할 수 없어. 그런 것처럼 영우선 상태의 이중체 유신 중에 영우선 상태의 유신과의 관계. 무슨 관념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것, 객관적, 물리적 실체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실제로 천국 보좌에 계신 분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부동불변의 진리로 그렇게 계셔야 돼. 그러면 저 자신은 어떤 거예요? 그 반대니까 이중체의 신중의 모우선 상태, 육우선, 물리적 우선 상태의 이중체죠.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인식하고 믿는 것의 대상으로 논하는 거지 하나님 자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우리가 띄어가지고 영우선 상태로만 나는 믿고 육우선 상태 그런 얘기가 아니야. 파동의 입자는 분리가 불가능한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건 신비에 속해요. 우리가 짧은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우선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육우선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빛이 파동 우선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고 입자 우선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파동이 우선 상태로 존재하지 않으면은 해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어요. 오면서 다 씻고 얼지. 그거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냐면은 전지전능하신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 유신을 믿긴 믿는데 하나 쪽은 영우선 상태의 유신으로 또 한쪽은 주님은 육우선 상태의 유신으로 저 자식 하나이죠. 그럼 물리적 실체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까지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어. 관념과 실제의 차이를. 그건 우리의 믿음만대로 좌우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은 보이는 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그런 믿음이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보좌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주님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건 실제로 믿어야 돼.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믿은 믿음이다. 그래서 불가시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것은 그러한 유일신을 실제로 믿는 선에서의 믿는 것은 작은 믿음이고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물리적으로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여기는 거야. 천국 보좌에 계시든 물리적 형태로 실제로 역사하시든. 아시겠죠? 그 믿음이래야 실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동 우선 상태라는 것은 우리대로 분리해서 생각하면은 형이상학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
빛도 형이 파동 우선 상태래야 태양에서 여기까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빛도 파동임수 입자 중에서도 형이 입자 우선 상태의 역사가 해야 따뜻하고 밝고 그렇죠. 그건 우리의 지식 가지고는 더 이상은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이 둘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것은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신비야. 그것을 영의 실체다. 참 영의 실체란 다르게 얘기하면은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물리적 실체다. 그걸 실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돼. 저는 여기까지 어떤 면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제가 정리해드리지만은 88년도에 영의 실체라는 계시를 받고선 지금까지 파동 미서 입자 이중체의 을 정리하고 전하고 그러면서도 참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그건 여러분도 이제 많이 들어서 상당한 부분이 개념이 추상적이나마 들었을 거다. 그러나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느 단어를 질문했다 그래. 그럼 그 단어를 딱 가르쳐 주면은 그 들은 사람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단어에서 한치도 벗어나는 쪽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지식은 아니다. 그래서 애들을 가르칠 때도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린애들 보면요, 단어 안 가르쳐도 동화책 이런 거 다 읽고서 다 알아 무슨 뜻인지. 그걸 단어에 묶어놓으면은 사람 다 배려. 항상 그게 율법주의죠. 거기서 토시 하나 틀릴까봐 자유가 없어. 지식의 한계가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자유롭게 생각하시면서 파동과 입자설, 이중체를 정립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이게 지금 제목을 제가 믿음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인간 자신이 고유한 가지고 있는 믿음도 믿음의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믿음이 없다. 인간이 관념 추상적이요, 형이상학적이요, 형이학적인 능력은 뭐에서만 있다? 신관계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이다. 로마서 7장 24절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함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거는 바로 영의 실체의 문제다. 믿음의 능력이다. 제가 참 본문을 정립하면서도 믿음은 공짜죠. 그래 안 그래요? 믿음으로 생기는 능력은 공짜야.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공짜는 좋아하면서 제가 본문으로 정립하면서 우라가 치미는 거는 왜 태교는 안 하냐 이거예요. 네? 태교로 애한테 태교하는데 무슨 돈이 드냐 이거예요. 안 하거든. 안 하였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뭐가 어려워? 왜 불량맘으로 못 키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은 진짜 능력이야. 잉태할 때 하나님이 영을 넣는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어렵게 찾을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실제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서 실제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믿음이 풀이 없는 사람이지 뭘. 저는 태교를 하고 불량 마음으로 키운 애들 보면은 야, 믿음은 정말 능력이다. 믿음이 진짜 실제 능력이야. 근데 귀등으로 듣고 안 하는 거야. 큰일나고 놀이학교 때부터 학원 일곱 군데 보내느라고 뼈 빠지면서. 저는 태교하고 불량마으로 키우는 걸 보면서 그래, 맞다. 믿음이 능력이다. 바로. 영적 능력, 형이 사학적 능력, 형이 학적 능력, 모든 능력이야. 다른 사람 모르겠어. 그 교회를 몇십 년 전부터 나오면서 뻔뻔스럽게 제가 봐도 뻔뻔스러워. 정말 믿음이 뭔지를 고민하세요. 뭐 힘이 들어. 어떤 할머니처럼 자기 딸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앉으니까 딸 몰래.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지. 어떤 변명도 그게 통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일꾼들로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다시 한번 믿음을 되찾으시는 종말 때 선택받으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믿음과 능력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그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